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도전 성경 66 예레미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버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고통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때 기쁨과 행복이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27절을 보시겠는데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명 없는 나무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요. 생명 없는 돌을 향해서 돌이 나를 낳았다고. 이런 무지몽매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을 돌리다 배신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생명 없는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든 우상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여러분, 정말 인간이 무지몽매하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배신하고 살다가, 그 돌과 나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환란을 당할 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배신하여 살다가 망각하고 있다가, 마치 여러분 친구가 10년 20년 소식 하나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좀 빌려달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런 형편이에요. 10년 20년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패역한 백성들이란 말이죠. 환난 당할 때만 하나님 찾는. 9장 2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온 세상이 자랑 아닙니까?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보아도 온갖 자랑입니다. 몇 평짜리 저택을 샀다고 자랑하고, 몇 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하고, 그 시설을 자랑하고, 억대 차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온갖 지혜를 자랑하고. 사실 유튜브 방송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걸 어쩌면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너무 설교자의 설교에 의지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물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은 막 지어낸 따뜻한 밥, 김이 막 올라오는 갓 지어낸 밥을 먹는 것 같고요. 성령님이 바로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마치 식은 밥을 마이크로오븐에 데핀다든지 그런 은혜와 같아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서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귀영화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래.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고요.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의 추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1서 1장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 그랬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빛 앞에 나의 더러움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의 더러움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준다고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왜 또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룩과 깨끗함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을 나의 더러움을 깨닫는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나의 더러움을 깨닫는 자가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 말이죠.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죄만큼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증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받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실로, 자기 웅덩이를 파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또 뭘 자랑합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선하심과 진실하심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 꼭 손에 양면 같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망하죠. 여러분, 그 나라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면은 부패 공화국이 되겠죠. 백성들이 피폐해지겠죠. 북한처럼 말이죠. 사랑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함께 통치할 때 우리 하나님만이 이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거예요.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때 그 혜택은 백성들이 다 골고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걸 깨닫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그걸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깨닫고 뒤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죠. 깨닫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 세상에 베푸시는 의로우신 왕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직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17장 24절을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식일 법을 개케목은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율법의 기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영적인 생명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번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은 생명받쳐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초가 계속
물기가 없으면 마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흠뻑 젖으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화초와 같아요. 그러니 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마음의 안식, 마음의 쉼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쉼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케케묵은 율법을 해석하지 마세요. 이것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쉬지 않고 가다가 다 고장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다가 쉬어야 돼요. 이런 고속도로 또 휴게소가 왜 있습니까? 계속 가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졸음이 왔어도 사고 나고, 무리해서 사고 난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안전하게 가는 거라 이 말이죠. 안식일은 여러분, 우리 인생 운전 중에 반드시 영적인 고속도로 휴게실이에요. 안식일은 영적인 고속도로 휴게실이에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인 휴게실에 내려서 가스도 다시 집어넣고 영적 안식, 정신적 안식, 육체적 안식을 공급받아서 또 새로운 일주일을 달려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5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왕들, 고관들, 병거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패배자의 삶이 아니고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왕과 고관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승리의 삶, 평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뜻은 여러분 평화의 터전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곳에 통치 본부를 세우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기독인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그 이름이 평화의 터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의 본부를 세우시는 거예요. 통치 본부를. 사실 이 영적인 예루살렘은 우리 마음이죠. 이 마음이 죄와 악에서 떠나 있으면은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샬롬이 깃들죠. 그 샬롬이 깃든 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 여러분 마음에 벌써 샬롬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와서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나를 지배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죠. 근심, 염려의 고통의 장소죠. 무적행의 장소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면은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에 마음 성전이 세워져서 그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영적인 안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넉넉히 승리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의 터전, 영적인 예루살렘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마음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 순종의 복을 여러분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석류즙 같은, 홍보석 같은 갈보리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실컷 우셔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는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의로운 가지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한 의로운 가지인데 왕인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죠? 예수님의 석류즙 같은 그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구약의 예수가 여호와예요. 그 뜻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로운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나오는 가지들은 다 어렵다고 인정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다시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의로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선한 왕,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은 사랑이 많으신 왕이요 공의로우신 왕이요 모든 것을 갖추어진 지혜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에요.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일왕국,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평안히 샬롬을 누리며 살 것이며 그 통치자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650년 전에, 약 650년 전에 선한 목자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오실 것이다. 의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의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예언 이루어진 게 너무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예언만 남았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심판주 예수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가 이제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거룩한 신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신랑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장 29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불같이 아니하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낙심해서 걸어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식은 가슴에 불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바위같이 탁탁히 굳은 마음, 영적 동맥경화가 걸린 이 탁탁한 마음,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루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여러분 우리 선배들 많이 했죠. 그저 팍 바싹 깨어져야 된다고. 은혜 받으려면 바싹 깨어져서 가루가 돼야 된다고. 어떻게 가루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나의 강팍한 마음을,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나의 불순종하는 마음을 깨뜨려서 가루로 만드셨어. 절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강한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배신하고 도망갔던 12 제자도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고 모두가 능력의 강한 제자가 된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깊이 감추었던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가루가 되는, 그래서 고운 마음 되는, 부드러운 마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31장 31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나님과 우리는 뗄 수 없는 부부 관계란 말이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남편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 그러나 배신한 그 아내를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신랑 하나님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남편 아내 되는 우리 성도들과의 계약이 계약서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깨뜨렸잖아요. 어겼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집어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다시 또 새로운 언약을 끄집어내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못하도록 마음에다 기록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기록한 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 성령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죠.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이 은혜로우신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마음에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었지만 그거는 깨뜨려 부수을 수가 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니 깨뜨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우리 마음 신비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절개에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 33장 2절 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은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즐겨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고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기도들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묵상 기도 갖고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는 기도원 가서 부르짖든지 차 안에서 부르짖든지 여러분 골방에서 한번 정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말씀 그대로입니다.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신대요. 아멘. 말씀의 엄중성을 보겠습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우리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순종 안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순종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 매 맞고 순종할래? 너 스스로 기쁨으로 순종할래? 이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100분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34장 14절 보죠.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팔려왔거든. 동족이에요. 동족이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동족이니까요. 7년 동안은 부려먹어도 7년 되는 그때는 해방시켜 주라는 거죠.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6년을 부려먹었으면 7년째는 사랑을 베풀어라.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안 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계속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7년째 해방을 시켜줬는데 또 욕심이 발동해서 다시 잡아와 가지고 다시 종로로 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이 욕심 탐욕이죠. 사람의 노동력 착취죠. 그러므로 여러분 노동력을 착취하잖아요. 계속. 그럼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기업을 그 업주를 망하게 만들고 고생고생한 그 사람들은 해방시켜 주는 것이 역사 이래로 전거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노동력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을 계속 짓밟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무시무시한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주 비참하게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 이래로 전쟁을 통해서 그 비참한 끔찍한 참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는 말씀을 어겼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 적이 된다, 대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 칼,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 여러분 팬데믹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에요. 전쟁, 전염병, 기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입니다. 아주 긴급 조치 수단이에요. 정말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발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전염병을 일으킨다든지 기근을 허락하셔서 비참하게 우리를 아주 고통의 썩물을 마시게 하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불순종의 악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절대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 오직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온갖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바꿀 수 없다. 너희들이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말씀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수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보시죠. 전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흩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1947년에 돌아오겠죠.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말씀 앞에 오직 절거의 순종함으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신세가 아니고 절거의 순종함으로 행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